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계속해서 스데반 순교 이후 시작된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 길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빌립은 주의 사자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이동합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앞서 사마리아의 복음에 불씨를 붙인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황상 빌립은 사마리아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것도 어떤 도시나 마을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의 도로를 향해 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에 빌립은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를 만났습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이 광야에서 만난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디오피아는 현재 수단인 누비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에디오피아인은 인종적으로 보면 검은 피부를 가진 북아프리카의 흑인이었기 때문에 지중해에서는 이국적인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에디오피아는 남쪽의 땅끝으로 여겨졌습니다. 누가는 빌립이 만난 에디오피아 사람을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다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부르는 공식 명칭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는 재정장관에 해당하는 높은 지위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왕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고위 관리는 대개 거세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디오피아 관리 역시 거세당한 네시였음을 누가는 밝힙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거세당한 사람을 부정한 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고 기록합니다. 구약의 정결법과 유대교의 규례에 의하면 거세된 네시는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끝 가장자리에서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 네시들은 거세당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고 유대교로 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수레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구약 성경을 읽을 만큼 진리에 대한 영적 갈망이 있었습니다. 28절에서 31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수레를 타고 가던 내시는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독서는 글을 소리내어 크게 읽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글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든지 아니면 내시의 종이 이사야의 글을 소리내어 읽어주고 있었든지 간에 빌립은 내시가 읽고 있든 혹은 듣고 있는 구약 성경 본문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성령의 지시로 수레 가까이 나간 빌립은 내시에게 읽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의 뜻을 깨닫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말한 다음 읽는 글에 대해 지도받기 위해 빌립을 수레에 오르도록 청했습니다. 이때 내시가 읽고 있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 8절로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잠잠히 굴욕을 당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32절 33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읽고 있던 본문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7절 8절이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이사야 본문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사야 본문이 한글 성경 본문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이 히브리어 본문이 아닌 70인역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이 읽고 있던 이사야 본문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34절 35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는 이사야 본문에 기록된 양과 같이 끌려갔으나 입을 열지 않고 조용히 생명을 빼앗긴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의 정체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빌립은 이사야서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관해 가르쳐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복음의 참뜻을 깨달은 내시는 세례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36절에서 38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거세를 당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고 온전히 회심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져 하나님 백성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던 사람이 세례를 통해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시는 세례를 받은 후 기쁘게 길을 갔습니다. 39절 40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세례를 베푼 후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성령이 빌립을 어디론가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기서 이끌어 간지라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성령의 지시에 의해 길을 떠났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은 후 기쁘게 길을 갔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아소도 지역의 여러 성을 다니며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빌립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한 빌립은 주의 사자를 통해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상하게도 빌립이 받은 명령은 사람이 없는 광야 길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이유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몰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순종할 때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를 베푸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빌립처럼 순종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